할렐루야의 그 어근과 할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할랄 여기에서 테힐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가 앞에 붙은 거죠. 트가 붙은 것은 이 미왈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계속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다, 자랑하다, 높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에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이렇게 다윗 이후에도 시편이 이렇게 더 모아졌지만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편집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윗 시대 때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렇죠. 누구 때 성전 지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면 다윗은 이 찬양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성전도 없는데 설마? 어디 앞에서 찬양대를 세웠잖아요.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세워가지고 어디서 찬양하게 했을까요? 성막이 있었지 않아요? 성막은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에 성막이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어디에 가서 드렸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번제단에 가서. 그래서 솔로몬도 거기 가서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앞은 어디 앞이 있나요? 맞습니다. 예. 김병인 선생님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언약궤를 다윗 왕궁에 데리고 모셔왔잖아요. 그리고는 휘장을 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는 어디 가서요? 성막에 있는 번제단,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찬양은 어디서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해 계신 그 언약궤 앞에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위해서 시편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를 지내진 거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 이것은 다윗이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는 뭐였어요? 전부 다 제사 중심이었는데 다윗 때는 찬양과 제사가 같이 어우러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찬양 그렇다고 막 찬양만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도 같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을 제물로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게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탄식, 회개, 저주, 고난, 원망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예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죠. 그렇죠. 예, 찬양. 그래서 예배 언어라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입술로 드리는 예배예요.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의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녹여서 우리의 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시편을 읽는 기본 순서입니다. 첫째는 표제를 본다. 여러분 시편 3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3편 표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너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니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참담하겠죠.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둘째는 삼자의 입장에서 읽는다.
삼자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여기다 자기 감정을 쏟아넣어가 읽었고 이 말씀을 내한대로 바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성경을 그대로 나한테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 그래서 이 성경이 다윗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던가 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자의 입장에서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전체 다 일단은 삼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그 크게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사는가?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읽는다는 거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성경을 읽어버리면 뭐 성경이 산으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넷째는 나의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여기에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이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고 내가 그 비로소 그때 내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를 통과하고 나서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표제어가 중요하다. 시편을 읽을 때 표제어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제어는 뭘 알려주냐면 첫 번째는 저자를 알려줍니다. 이건 다윗이 지었구나. 또 나중에 가면은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저자 있고 아사, 고라 자손들, 모세, 에람, 헤마, 그다음 그 외에 이름 없는 형제들이 지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찬양을 할 때 이게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할 때 어떤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불러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 다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건 알 다스헷은 알은 하지 마소서, 다스는 멸하다는 뜻입니다.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표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표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뭐 그거는 쉬운 거는 빼고 어려운 것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표제어 읽어봅시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믹담은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데 추측하기를 아마 그 황금시 또 아주 비밀스러운 시, 아주 좀 뭔가 어디에 새겨진 황금 같은 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절 한 가사 한 가사를 뭔가 소중하게 부르라는 그런 뜻의 믹담입니다. 그다음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이 뭐라고요?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노래를?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간절하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던데, 그 굴에 숨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군대를 건너고 찾아오는데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도안에 던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게 또 덤덤하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애절함으로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아엘렛 사할은 새벽 사슴에 맞춘 노래. 새벽 사슴.
시편 22편 배워봅시다. 이 하나만 딱 있습니다. 시편 22편. 표제어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사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아엘렛 사할이 뭐라고요? 새벽 사슴의 노래. 그래서 새벽 사슴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새벽 하면 아침이 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새벽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고요하면서도 정막이 흐르고 그리고 외롭고 애절한 느낌.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그죠? 그 적군에게 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밤새 도망다니면서 새벽을 맞이한 느낌 보세요. 사냥꾼이 그 또 사나운 맹수가 사슴을 사냥하는데 사슴이 밤새 뛰어서 도망다니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멀어지면은 더 잘 피할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쫓겨다니는 그 어떤 느낌. 그래서 새벽 직전에 고요한 외롭고 애절한 느낌. 밤이 지나고 희망이 오는 분위기. 조금만 더 지나면 희망이 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인데 요거 우리 한번 1절 2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밤새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던 그러면서 새벽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애절한 느낌이죠. 이 시편의 모든 시편 22편의 모든 내용은 나중에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서 이게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받은 고난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다윗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미리 다 받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 십자가에서 그 새벽 사슴 그 적군에게 쫓겨서 죽을 것 같은 그러면서 어두움 가운데 울부짖는 그러면서 부활을 기대하고 새 소망을 기대하는 그 느낌. 세 번째는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은 백합이라고 합니다. 백합은 여러분 꽃이 어떻습니까? 아주 예쁘고 부드럽죠, 그죠? 그래서 노래도 부드럽고 예쁜 느낌으로 하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는데 10편 80편 한번 봅시다. 표제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소사님은 백합이고 에두스는 뭐냐면 에드라고 하는데 증거라고 하는 이 증거는 법적인 증거.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감정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또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또 애절하면서도 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분위기. 그래서 슬프지만 아름답게 하나님께 회복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그렇죠? 그래서 1절 2절만 읽고 3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려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뭔가 좀 이런 느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노래하라. 10편 읽을 때도 이런 느낌을 살려서 읽으라는 거죠. 네 번째는 주제를 알고 10편 읽기. 주제는 찬양시 30편, 단식시 몇 편입니까? 네, 찬양시에 배가 됩니다. 배. 감사시는 20, 왕건시는 10편, 지혜시는 10편에 15, 회개시 10편, 저주시 10편. 여기 좀 빠진 게 있는데 순례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많은 게 탄식시인데 왜 제일 탄식시가 왜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거나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때 주로 뭘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식을 후회하거나 단식하거나 옛날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또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 사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시편의 시작은 우리 시편 1편을 읽으니까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제일 복 있는 삶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편이 시작되면 찬양도 있지만 탄식이 많아요. 왜 말씀대로 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어려움도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막 죄도 있고 회개도 하고 그러다가 탄식하다가 이 탄식이 무엇으로 변하죠? 기도로 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바뀌고 그 감사가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 그래서 시편의 제일 마지막은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나올 때 볼까요? 시편 150편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할렐루야 장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장. 그래서 시편 146편 제일 첫 단어도 무엇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내 영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시편 146편 10절 맨 마지막 끝에도 뭐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7편 1절에도 할렐루야. 147편 제일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 48편도 할렐루야 시작하고 끝도 할렐루야. 49편도 할렐루야 시작하고 끝도 할렐루야. 150편도 할렐루야. 150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호흡이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을 편집을 했잖아요. 여러 저자를 편집을 하는데 의도가 딱 보이죠, 그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생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감사로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끝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시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탄식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람 만나고 탄식하면 안 돼요. 비참해지고 흉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강구하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또 은혜가 되고 그러다 결국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내용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에 시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악인에 대해서입니다. 악인. 하나님 악인의 그냥 악인을 멸해주시고 원수의 이를 꺾으시고 원수의 뺨을 때리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는데 시편은 막 원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뼈까지 대주라고 했대요. 시편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그렇죠? 첫 번째로 다섯 번째로 악인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고약하고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시편 10편에서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36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58편에서는 흘려평 악인 정치인 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10편 73편에서는 악인은 일꾼으로 세우고 결국 인생이 다 망하는 게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6번 원수는 내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되게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게 원수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백성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편. 자, 시편 3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7절, 6절, 7절, 8절 읽어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메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의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셀라는 추임새입니다. 그죠? 셀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지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요압 장군을 내보낼 때 압살롬과 싸우러 내보낼 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하죠? 내 아들 압살롬을 잘 좀 받아라. 근데 요압은 죽여버리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들아, 얼마나 아들의 죽음을 아파했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악인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관계로는 아들이죠. 정치적으로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계로 이 시편 3편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압살롬을 보고 그 대적하는 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나님 저 사람 다리 뭉대기가 부러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면 저 다리뭉대가 뿌리시게 해주시고 그런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우리 어머니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집안 하만조씨 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핍박했는데 손을 약간 다치는데 손가락이 했는데 손이 썩어버렸어요. 손가락이 썩어버렸어요. 또 이 사람 가고 나니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눈을 짙게 들어 했는데 한쪽 눈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면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저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 김정은도 지옥 가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죠. 그 정권은 망하게 해주시되 그 영혼은 하나님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10편 1편 요 주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는 다윗이고 나의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윗이 듣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내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정부를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끝끝이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원리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진짜 왕인데 그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주고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 주권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억압하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권은 그리스도의 원수이기 때문에 망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읽고 갈게요. 왕권에 대한 것, 고난에 대한 부활과 성전, 제사장직, 버림받고 높아지는 메시아. 그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은 9항목이 있는데 시편 22편 1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32편 5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이다. 예수님은 시편을 자신의 고난, 배신, 죽음, 성천, 왕권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걸 인용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질병에 관한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에서 질병은 인간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병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며 최종 치유는 부활 안에서 완성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안 죽습니까? 그래도 또 나중에 병들고 죽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치유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눈물이 없는 신령한 부활에 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은 언제 온다고요? 부활 때 온다는 거죠. 10번 하나님의 백성 개념. 시편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언약 공동체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피한다. 예배하는 공동체다. 악인에게
대접받지만 하나님께 보호받는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 시편 3편 8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 복을 광고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델로 같이 읽읍시다. 시편은 내 감정을 합리화하는 책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다스리게 하는 책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안에서 다시 해석하게 하는 기도책입니다. 시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다윗의 고난은 남의 통치, 의인의 단식, 성전과 제사, 원수의 심판, 모두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시편은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승화됩니까? 찬양으로 승화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 그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갑니다. 자, 저기 여러분 항나무가 있는데 저 항나무가 향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끼로 항나무를 꽉 찔러야 됩니다. 상처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서 향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고 결국 그것이 그 아픔과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그 모든 것이 찬양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들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3장입니다.